할렐루야. 아멘. 우리 형식적으로 말고 진짜 좀 서로 옆 사람 아이 컨택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격려해 주실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들어오고자 하는 목회자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지금 이미 국내외적으로 한 40여 교회가 개척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 뭐 이런 문의가 많아서 내일과 모레 동대문 쪽에서 개척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하고 모레 거기 참석을 해야 돼서 내일은 새벽 예배가 있고 모레는 현장 새벽 예배는 없고 온라인으로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온라인으로만, 그다음에 월, 수, 목은 예정대로 현장 새벽 예배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오늘 광고 너무 잘 해주셨는데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려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정성껏 헌금 준비하셔서 예배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온리 부스를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그레이스 크루 3명 우리 섬김이들 스태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뭘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또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좀 지원해 주시고 좀 섬겨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거기 광고 주보에 한번 보시면은 사도행전 플로우, 그다음에 키즈 달란트 시장 물품, 이렇게 지금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너무 좋은 뭐 몇 번 손때가 안 묻은 물건인데 사실은 잘 쓰지 않는 거 있으면은 좀 후원해 주시면은 그거 남는 그 수익금으로 연탄 봉사에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특별히 또 아이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한 성도님이 막 쓰지 않는 학용품이나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그 장난감들 이렇게 한 보따리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달란트 시장에 쓰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일날 거기 보시면은 유아세례 우리 왕재윤, 그다음에 입교 김도진, 진건우, 최혜원, 그다음에 세례 하소영 성도님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온리 청년부들을 대상으로 복음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 많이 신청은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현장에 3명의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4명 저랑 같이 복음을 좀 듣고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좀 심화적으로 깊게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여러분들 더 많은, 우리 교회 24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좀 토요일 날 저녁 한 8주 동안만 시간을 좀 내서 함께 주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장년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에 시간 되시면 간사님께 좀 말씀하셔서 편하게 오십시오. 우리 초반에 등대 모임을 짜다가 분명히 미혼 성도인데도 우리 장년 성도님에게 배치된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얼마든지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많이 좀 지원해 주셔서 젊음의 때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예배 마치고 저희 아버님이 1년 동안 농사하신 그 고구마를 좀 패킹을 했습니다. 가실 때에 꼭 한두 개 꼭 챙겨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전주 새사랑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은 요 기도 편지 아마 다 별지로 다 나아갔을 텐데, 우리 김주영 성도님이 돌아오는 1월에 보안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55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 후원자 3명, 5만 원 후원자 9명, 3만 원 후원자 10명, 2만 원 후원자 25명. 이렇게 다 모아지면은 155만 원이 정확하게 채워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사님 우리 주영 성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좀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5만 원, 3만 원, 2만 원까지 얼마든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많이 후원해 주셔서, 오늘 제가 그 우리 주영 성도님이 PT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고가 안 돼 갖고 제가 좀 간사님 통해서 넷째 주에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금액은 좀
빨리 좀 채워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티켓팅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 11월을 잘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둘째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며 말씀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3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철저히 견인하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첫째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둘째는 이번 한 주도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그 현장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선교를 준비하고 온리부스와 또 복음 강의와 행사와 연탄봉사, 연말에 여러 가지 있는 많은 이벤트와 사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이루는 귀하고 복된 두 달의 여정 되게 하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2026년 목회 일정을 위해 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저 담임 목사 한 사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든 장년 성도들부터 우리 아이들, 키즈 베이비 성도들까지 우리 온누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에 올 한 해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교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갑절의 은혜와 영감이 올 2026년 4년차 교회가 개척되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 확실하고 풍성하게 부어지는 우리 온리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할 때에 종의 입술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어제 큐티대 본문에 보니까 한 40여 명 그렇게 모여지게 되었고, 그 극단적인 쿠데타 세력이 당을 지어서 세력화했는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라는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울을 좀 밖으로 꺼내야 무슨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떻게 공작을 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40여 명의 그 쿠데타 세력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기득권 세력이자 세력가였던 대제사장 아나니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한번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감옥에서 공의회로 이동하는 중간에 우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계책을 세우죠. 그리고 이 계책에 따라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당시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천부장이 찾아가서 그것을 요청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세상에 바울의 생질 조카가 그 고급 정보 첩보를 입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토니오 요새에 면회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삼촌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이런 공작이 펼쳐지고 있는데 천부장에게 이렇게 대제사장이 요구하면 또 보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길가에서 삼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조카를 시켜가지고 근대 지휘관인 그 천부장에게 좀 내 대신 전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그 정보를 이 생질 조카가 그 지휘관에게 전달을 하죠. 그것을 전해들은 이 로마 천부장 루시오, 글라디우스 루시오라는 천부장이요, 그날 오밤중에 세상에 군사 47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더 이상 바울을 예루살렘 성 영내에 두었다가는 언제라도 바울이 죽으면 그 모든 책임이 다 자신에게 주어질 테니 안전한 로마 총독부가 세워져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밤중에
사람 한 명 지키려고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무려 110km나 떨어져 있는, 오늘날 여기에서 한 1000안쯤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까지 호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면 5일 후에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늦게 바울이 호송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와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그 법정 앞에서 자기가 돈을 주고 구워 삶아서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를 통해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정 앞에서요, 이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할 때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요, 갖은 새치의 혀로 아첨과 아부를 하면서 로마 총독의 마음을 살려고 수작을 부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새치혀로 이 변호사 더둘로가 이 펠릭스 총독에게 아첨과 아부를 떨고 있는데, 그 아부의 내용이 두 가지 내용, 핵심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가 여기 하이라이트에 치신 것처럼 당신을 입입어 이 유대 지역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부는 뭐냐면 당신의 선견지명, 당신의 지도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민족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개선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더둘로의 아부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사실일까요? 제가 그 당시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유대 역사학자 플라비우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당시 12대 총독인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기록한 문장이 오늘날까지 전해내려고 있는데, 그 한 문구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유대 지역에서 매우 폭력적이고 부패한 통치자였다. 그는 상황에 따라 유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시해했고 그들을 따른 유대인들을 매우 과격하게 진압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벨릭스 총독에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에 자주 폭동과 소요 사태를 일으켰고 그를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통치자라고 불렀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역사적 문헌의 텍스트가 사실이라면 이 그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지금 아부하고 있는 내용은 완전히 거짓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 문헌은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임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성경이 세상에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장이 이번 주 큐티 본문에 나왔는데, 그 본문이 24장 26절인데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으려는 속셈으로 바울을 감옥에서 자주 불러내어 그와 이야기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고 말씀인데 벨릭스 총독이 분명히 부패한 탐관오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유대 고세사를 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이 기록은 사실일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우리 안에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이 있냐면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거나 있는 것을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죄의 경향성이 이 벨릭스 총독이나 더둘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 한번 대입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죽이려고 주선했던 자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인데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구약의 613가지의 율례를 압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것이 소위 10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로와 장로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결국에 바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까? 로마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마치 자기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바울도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더둘로는 10계명 중에 9계명만 어긴 것이 아니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도 너무 뻔뻔하게 이렇게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자기가 이렇게 죄를 범하는지 알고 죄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나는 진리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진단하고 어떤 일을 행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요 범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큐티 본문 보시면 바울이 더둘로의 변호가 마치고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바울이 어떤 사실관계에 있어서 더 부풀리거나 아니면 없는 것을 조작하는 그러한 발언이 없어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3가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믿었을 뿐이고 또 내가 분명히 보고 경험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증거하여 소망을 품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없는 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논리와 어떠한 이론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향성이나 아니면 있는 사실을 더 부풀려서 마치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3명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유아 세례 받고 만 14가 되어서 14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입교 교육을 했거든요. 거기 입교 교육에 1번부터 119번까지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죠. 우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하고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육을 다 마치고 너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 같으냐? 아니면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존하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3명 중에 2명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 명은 있는지 모르겠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지옥 가나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러면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고 예수님이 있음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볼게. 너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믿고 싶어? 너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싶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너무 명확하게 나 예수님 믿고 싶다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한 것이 너의 이성이나 지성이 아니야. 성령께서 이미 네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증거야. 성령이 계시는 사람만 예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어. 왜요? 말씀에 써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세상에 그 친구가 나 천국과 지옥 안 믿는 거 아니야?
아, 예수님의 택정과 예정 안에 나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얼굴이 좀 어둡더니만은 믿고 싶어? 라고 해서 믿고 싶다고 그래서 그게 믿는다라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그 친구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죄와 또 죄의 경향성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영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진단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심판받고 지옥 가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이 더둘러가 그렇게 세치의 혀로 아첨과 아부를 쭉 나열을 한 다음에 드디어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 세 가지 내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내용이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잡았사오니. 지금 더둘러가 바울을 고발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고발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총독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무서운 단어예요. 역병이라는 단어입니다. 페스트, 흑사병, 이런 역병의 단어가 이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 우리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한 고을이나 마을에 역병이나 전염병이 돌면 여러분, 그 마을은 그냥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폐쇄를 시켜버려요. 누구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왜요? 거기서 죽고 끝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염병이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계속 돌림병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거기를 폐쇄시키고 분리를 시켜버리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역병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이 사람은 암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있으면요,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어요. 건강한 장기의 기능을 완전히 건강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암세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둘러가 바울을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하냐면, 이 바울이 어떤 악한 죄를 지었고 어떤 죄 목록이 있는지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니는 곳곳마다 도시를 마비시키고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시키고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소위 인신고경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어떤 죄나 우리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뭘 먼저 공격하냐면 우리의 존재를 먼저 공격해요. 너 암적인 존재야. 너는 살아있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켜. 너는 그냥 없어지는 게 맞아.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팩트나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이나 우리 안에 어떤 반복적인 죄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쌈소하고 공격할 때에 사탄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가 들리지 않고, 그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 그래, 이렇게 사느니 내가 없어지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 그런 사탄의 참소와 공격에 넘어가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며 프로포즈 하시냐, 사도행전 43장 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은즉? 사랑하셨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 존재에 대해서 규정하는 규정입니다. 너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심지어 네가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내 마음을 걸리게 한다 하더라도 너의 존재 자체는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요 그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나를 잊는다 하더라도, 육신의 부모가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지어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연히 존재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정과 예정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존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존재를 흔들 때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그 모든 관계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모습이 내가 봐도 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되는 그 현장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존재에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 직면하더라도 그 영적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나가서 엉뚱한 짓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참소하고 공격해도 그걸 의연하게 받아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분명하신 사랑 가운데 확실히 서 있는 인생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사랑에 대해서 구걸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도 더 세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구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너는 전염병 같은 자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요하게 하는 자다. 여러분, 이 소요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게 되는데 분쟁, 폭동, 소란, 밀란, 다툼, 불화, 분열이라는 단어가 이 소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더둘로가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아주 소위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 사람 문제합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잖아. 너 트러블 메이커잖아. 네가 가는 곳에 문제가 질질 따라다니잖아.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화평이 있고 샬롬이 있고 평안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연합함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제가 그 3명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양육 그 교리 교육을 하면서 제가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해서 눈 감고 해서 여러분 중에 날마다 말씀 읽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큐티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한 명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또 한 명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제 딸인데 손을 안 들어서 분명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왜 손을 안 들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예배가 아니거나 아니면 더 자주 드려야 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드린다고 생각해서 그랬나?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뭐 누구 뭐라 할 게 아니라 제가 제 삶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뭘로 화목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화목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땀 흘림으로 화목하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봐봐, 내가 뭘 했어?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너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면서 그 직분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3명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부탁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목사님 설교 20분 된다. 꼭 그거 듣고 학교 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 책걸상에서 앉아서 거기에서 기도로 하루의 학업을 시작해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체득화되고 습관화되어지게 될 때에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가정의 분쟁이 끝나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 학교의 싸움이 끝나고, 너희를 통해서 너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이 주중에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살아가시는 그 생업의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 화목하고 화평한 현장이 많습니까? 아니면 분쟁하고 다투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현장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화목하고 화평이 많습니까?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과 비결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황모 교수님의 그 Hard Thinking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몰입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른 완벽주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획을 세울 때는 너무 신나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실행할 때는 그 계획을 실행할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수고나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 행복이 없고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패배의식과 자기연민과 그리고 자기를 탓하고 자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문제 진단 못합니까?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솔루션을 뭘 제안하냐면 몰입하는 단계까지 어떤 방식으로 몰입하게 할지에 대한 그 과정 관계를 어떻게 그 사람이 최대한 빠르게 습관화 체득화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신앙생활로 적용해 봅시다. 말씀을 들을 땐 너무 달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적용해야 되겠구나. 너무 말씀과 기도할 때는 막 영이 살아나고 막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힘이 나요. 근데 우리가 뭐가 어려워요? 말씀 앞에 무릎 꿇기까지가 어려워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몰입하게 하느냐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공동체 교회입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동역자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들리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기근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씨앗이 온전히 뿌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꾸 표현해 줘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어. 등대 모임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내가 너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꾸 리마인딩을 해주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 지점과 관련해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될 때에 이것은 기도의 응답의 결과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몰입 단계와 관련해서 함께 이 프로세스를 함께 체득화하고 습관화함으로써 우리가 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과 지혜와 용기를 공급받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부어졌음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해요. 여러분, 여기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는 암적인 존재야, 너는 없는 게 나아 라고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공격하고, 또 두 번째로 너는 트러블메이커야, 너는 있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 이렇게 공격한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어, 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서 너는 끝난 삶이야, 이렇게 참소하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더둘로가 지금 바울을 고발할 때 그 성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당시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이방인 에베소 사람과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 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생각하고 고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관계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집니까? 그 당시 규율에 의하면 성전이 더럽혀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이 세상에 성전이 뭐라고 규정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어디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이 공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을 저처럼 이렇게 자기를 좀 한번 안아봐 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이게 성전이야. 시작. 이 몸이 성전이야. 시작.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좀 대주세요. 마음에 좀 대주세요. 그리고 저를 좀 따라서 고백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시작.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 시작.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몸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뭐 이방이 되고 가지고 헤롯 성전을 들어갔다고 해서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6계명, 9계명 어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언제 지금 아나니아나 더둘로가 바울을 죽였습니까? 오히려 공권력을 독일에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말씀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가 죄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악한 생각이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저께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안에 음식물이 부패가 돼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지 몰라요. 먹고 남은 음식물들은 빨리 다 담아가지고 사람들은 하루속히 가서 버리려고 하죠. 제가 선물 받은, 제가 종종 쓰는 향수입니다. 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이러고 살아요. 속은 부패하여서 완전히 썩어 있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음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속은 완전히 썩여 있는데 겉은 화장하고 향수 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괜찮은 인생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성전과 관련해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진단하는 영적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썩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서 안에 썩어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깨끗이 청소하시고자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다 썩어 있는데 밖에 향수 뿌리고 화장한다고 해서 자기의 스펙을 쌓고 자기의 프로필을 더 쌓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으로 인침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야죠. 그 다 썩어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처럼, 그래 어쩌면 내가 트러블 메이커인지 몰라, 그래 어쩌면 내가 암적인 존재인지 몰라, 그래 어쩌면 나는 더러운 삶인지 몰라, 그렇게 그 사탄 마귀의 참소에 속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망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움의 핵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청소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성전 삼으신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았대. 여러분,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세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 우리 하소영 성도님도 세례 받으시는데,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물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 세례는 장로교회 헌법상 평생 딱 한 번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는 날마다 아침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3명의 친구들과 얘기했던 게 성화와 영화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성화의 과정, 영화의 과정. 그거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띄워주시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참이라는 헬라어 단어, 진정성 있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온전한이라는 헬라어 단어, 확신에 찬 믿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성 있는 진실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화목해 하시는 직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우리를 통해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되고 예수의 사랑이,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온전히 흘러가서 내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통해 그 어느 한 인생도 그 인생이 깨끗게 되고 주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는 인생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2절 가사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2절 가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우리 하실 수 있으면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아멘 아멘. 임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의 존재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를 흔드는 그 흔들림과 공격으로 남의 존재도 내 스스로 막 판단하게 하고, 막 정죄하게 하고 재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너 암적인 존재야. 너 없는 게 나아. 너 그냥 죽어버려. 여러 가지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 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삶의 소망을 잃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갈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직장과 학교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께 도전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를 다시 세우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목사님 말씀 20분 꼭 투자하세요. 여러분, 몰입하게 하는 과정까지가 힘든 거지, 그 과정만 체득하게 되고 습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시의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열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 예배를 잘 세우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세우세요. 가정 예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찬송가 하나 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트세요. 같이 들으세요. 20분 들으시고 말씀 들을 때 받았던 은혜를 서로 나누시고 기도하고 마치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체득화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하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가정의 영적인 기류가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이 사라지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화목이 놀랍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온전히 나타나고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내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보다도 더 악취가 나고 썩어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드러내어졌고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마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우리의 내면에 인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니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당부한 사명을 이루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평안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심각한 죄악들, 우리 안에 반복적인 연약함들, 우리 안에 모든 높아져 있는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아버지의 모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생각들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썩어질 것들이 다 드러나고 드러내어졌음을 믿고 온전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놀라운 구체적인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없는 게 낫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너 때문이라고, 너는 더러운 인생이고 끝난 삶이라고 그렇게 잠수하는 모든 사탄마귀의 공격과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속삭임들과 연약함들, 이 시간 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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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 이미 뿌려져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낼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개인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결단한 대로 확증되고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화목하게 하시는 그 직분과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고 확증하고 성취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명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밟는 지역마다
행하는 모든 행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헌신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유치부 5, 6, 7세 친구들을 보내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자녀들로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달의 수고를 잘 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항상 함께 해주심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월삭 새벽 예배 기도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진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인후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혈변이 끊어지고 그 모든 장염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또 마음으로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사명과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며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악하고 추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예수의 보혈로 걷어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가정 위에, 부모와 자녀 위에, 이번 한 주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